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일상의 예배라는 말씀 증거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뒷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또 그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훈계와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곳인데요. 그것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로마서 강해로 유명합니다. 이번 1955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매 금요일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강해하셨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14권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 이번 주일 이때여서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은 어디 말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상의 예배. 지난주에는 우리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65일이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그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마무시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약속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반드시 하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라는 말은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합니다. 사고방식, 습관, 관습, 상식, 소위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관습 문화의 힘은 엄청 강력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1세기에는 특별히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들이는 로마에도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로마의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서 살기가 십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성도의 본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것일까요? 2021년에 퓨 리서치라고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연구기관에서 세계의 선진국 17개의 국가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17개 국가에 쭉 했는데 첫 번째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둘째는 내가 하는 일, 일상, 특별히 직업 속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다. 유독 대한민국만 첫 번째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돈이었어요. 참 이 도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패밀리 이렇게 쭉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딱 하나만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건강이었습니다. 참 독특하죠? 이런 문화는 정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다. 그러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하는 것이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대한민국 사회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것을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 물들고 살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구별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몸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 또는 영혼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만은 원어의 뜻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심혈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연구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일지를 배우고 심지어는 그것이 몸에 익어서 저절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그런 것이 영적 예배라는 그런 원래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습관과 감정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생활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1절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몸을 드림을 얘기하고요. 그러려면 첫째는 우리 생각이 변해서 우리들의 내면이 변해서 정말 진정하게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이 방한 공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몸이 뜨겁게 느끼고요. 또 빛이 환하면 눈이 부시고요. 그래서 몸은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안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면 사실 우리들의 삶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까지 갖추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라진 정신이 능동적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몸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되고 변화된 정신이 있어야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저희 후배가 하나, 형, 내가 대학에 처음 입학해갖고 친구들한테 핀잔을 들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는 긴 의자에만 앉으면 저절로 기도하는 습관이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죠? 여기 긴 의자에 딱 들어와서 앉으면 저절로 기도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이 친구 대학에 가서 벤치에 앉았는데 저절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 뭐하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강의실에 가서 또 긴 의자에 서 앉았는데 또 기도하니까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뭐 교회 긴 의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든지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에도 너 성결 키 위에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하고, 이거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나쁜 습관이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여기로 오는데요, 최근까지 신도림역에 내리면 늘 가는 방향이 이쪽이었어요. 거기 가서 지하철을 다른 데로 갈아타는데 충신교로 오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내려가갖고 들어와서 여기가 어딘가 잘못 내려오면,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한차 놓치고,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10주쯤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오는데 조만간에 또 바꿔야 되게 생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서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새로 성도가 오면 3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적어도 이분이 제 길을 가고 간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느 학자가 인내와 발효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발효. 그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인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오늘 딱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청국장을 담아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맛이 들잖아요. 인내와 발효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라는 말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우리들도 잘 아는 말이에요. 매미가 탈피하는 것, 그런 때 쓰는 말. 군뱅이가 꿈틀꿈틀 기어는 어느 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껍질을 벗고 나르는 존재. 배추밭에 가면요, 여러분들 잘 보는 이만큼씩한 그 흉측하게 생긴 푸른 벌레 있잖아요. 그놈이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몸까지 바꾸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한 죄인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주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딸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의인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주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깨워놓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삶으로 가는 그 예배 시간의 복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긴 시간이 필요해요. 중생이라는 말은 지금 태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성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해요.
그걸 들어보셨을 말, 성화라,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결하게 되어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홀로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여기서 훈련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나아간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결국의 핵심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서 힘을 얻어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안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렇게 돈 그리고 돈이 좀 생기면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내가 좀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다른 가치, 그것과는 좀 정말 품위 있는 가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우렁차게 선언하는 것도 매번마다 그런 뜻이고, 우리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오늘 앞서 부른 찬송도 너 성결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매일 아침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면 크게 우리들에게 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 영적 예배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문화를 공부를 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뭐냐, 기독교 학문이 뭐냐, 기독교 예술이 뭐냐. 그 사람들이 강의가 끝나면 물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제가 하도 그 질문을 들어서 답을 마련했어요. 딱 한마디로 거룩한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안 끄덕거려요. 거룩하다는 말과 이 기독교 문화가 그게 사실은 머릿속에 잘 안 닿잖아요. 그게 구별된 문화입니다. 다른 문화예요. 뭐가 달라야 합니까? 탁월하게 달라야 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적 예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이런 다름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저분한 거 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택하고 칭찬받는 거 싫어하고 사랑받는 거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력적인 삶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똑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하루 피곤하게 사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 충만하고 뭔가 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되었다고 해서 정말 개밥의 도토리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별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걸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소위 문화 속의 음란물, 폭력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실제로 정화운동도 좀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 번은 독한 영화가 하나 나와서 그놈을 비판하다가 생방송 토론회에 끌려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상대방을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 감독이고요. 또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손꼽는 여성 영화 평론가셨어요. 대학 교수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방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영화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가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분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하나 걱정을 하고 갔는데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요. 왜 이 영화가 문제가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도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거보다 더 강렬한 노출,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것들을 다 보는데 당신 세상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평론가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본다. 안 보는 사람이 없이 다 본다. 이 얘기를 한 5번쯤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저는 안 보는데요.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상황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안 보는데요. 저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공세로 돌아서서요. 나중에 녹화한 걸 보니까 맑게나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왔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깨끗하신 데서 그렇게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다. 이게 욕인지 냉소인지 비아냥인지 몰라도 마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증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만 안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안 보는 사람 많다. 안 볼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모들이 많은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설교죠 이쯤 되면?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안 본다니까 믿어줬다는 것이 제일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용기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만 안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안 보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의 상식에 따라서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국 교회 140년에 그렇게 안 산 신앙의 선조들이 있으니까 이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전통인 거고요. 우리는 아래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아니죠. 사실 지금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 안에 2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메기하고 연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메기 이렇게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흉측하죠. 이렇게 쭉 보면, 예? 입도 너부죽하고 말이죠. 시커먼 놈이, 예? 수염도 나가지고 얘가 사는 환경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강 밑바닥에 말이죠. 예? 그 더러운 물을 흩치면서 먹이를 찾아대는데 그 결과로 물까지 다, 예?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연어는 다릅니다. 예? 연어는 정말 품격 있게 생겼잖아요. 예? 이놈은 1급수에만 삽니다. 그래서 얘가 살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종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얘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먹지도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알을 낳으러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다 성장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 낚시를 하는데, 예? 이 물고기가 먹이를 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그 낚시를 던져서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메기와 정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지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먹이도 먹지 않고 올라가네요. 어느 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뭐냐? 깨끗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장로님, 사실은 우리 목회자예요. 얘가 부끄러워요. 요즘 가끔 가다가 정말 모범이 못 되는 목회자들이 있어 정말 송구한데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저분이 있으니까 세상 살만하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이거는 선수들이 다 알아보는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짓눌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달라스 월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한두 번 만나봤는데 그냥 그 앞에 서면 참 은혜가 돼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사실을 잘 안 믿는 경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안 믿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조금 노력해 보다가 스스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 그냥 빠져든답니다. 나야 집사인데, 나야 평신도인데, 그러고 발전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한다 하는 겁니다. 낮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좀 슬프긴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패배주의에 젖어든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사도 될 생각이 없어. 요즘은 장로님들 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간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분이 이것을 불쌍한 그리스도인 증후군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미저러블 크리스찬 신드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낮아졌다. 여러분 깜짝 놀란 말씀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여김을 자랑하고 늘 손들고 기도하고 저 세례와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폭탄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폭탄을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나는 바리새인 될 생각도 없고 그냥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거 혼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화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밖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100m 달리기를 뛰는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키를 쓰고 달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골인하기 한 20m 전에 가면 아예 앞을 안 보고 고개가 이렇게 제껴집니다. 그리고 손이 꼭 뭐 이렇게 바람개비 돌듯이. 그래서 이것을 연기를 해야 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안 보는 순간 옆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중심이 무너져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대. 자기가 연기 수업할 때 뛰어내리는 연기나 좀 위험한 연기는 그냥 밑에서 누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몸을 맡겨라. 그런 연기 수업이 기억났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 에릭은 결승점에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믿음으로 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니까 되더라. 그런 간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몸의 연약함, 게으름, 불충성함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됩니다. 되니까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해서 포기하거나 안 할 것 같으니까 강하게 변화를 받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믿고 행하면 됩니다. 여기도 증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중고등부 때나 대학부 때 안 만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야 해요. 한성질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대학부 임원들 가운데는 저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성격이 좀 안 좋은 원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만두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실 이유가 없으세요.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입장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퓨 리서치라는 게 17개국 중에서 왜 우리만 유독 돈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입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불행하게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는 손으로 만져지는 이 돈과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답은 확실합니다. 믿을 것이 있으면 됩니다. 돈과 내 건강, 내 몸뚱아리 외에도 믿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돈보다 그리고 내 건강보다 믿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40년 전에 정말 암흑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거리에서 보고 친척들 사이에서 보고 역병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남을 돌보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널리고도 널렸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기독교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원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본문만 주시면 설교 1000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갖고 설교를 찾아달라 1000편 이 자리에서 찾아드릴 수 있어요. 선교 방송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것이 희귀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케이블 텔레비전에 이렇게 올리다가 불교 방송이 되면 서서 흥미있게 보시죠? 아닙니다. 더 빨리 지나가죠. 그죠? 왜요? 볼 것이 없으니까.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저는 텔레비전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귀한 삶, 생명의 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알 수 있는가는 결국은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공급받는 영적 능력, 그리고 동료 성도들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거룩한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충신교회에 이렇게 몇 주 오면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여러분들 더욱 거룩하시고 더욱 순결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고 그 안에 든든히 서는 우리 주님의 딸들, 주님의 아들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그리고 이 귀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약속 있는 명령을 받들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우리 충신의 온 성도들이 이것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증언하는 귀한 이들 다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